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7월도 벌써 지나갑니다. 무덥고 비도 많이 오고 힘든 날들이었습니다. 그래도 건강과 안전,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달을 사는데 기도했지만 주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했던 연약한 부분들을 아버지 자백합니다. 오늘 또 새 영, 새 믿음, 또 새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 회복되고 내려가는 귀한 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7월 마지막 날 갑절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니다. 7월 수고하셨습니다. 더운데 사느라 고생 많으셨죠? 오늘 하나님 귀한 위로와 또 소망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처럼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5장 22절로 33절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그렇게 이렇게 한 번 딱 된다고 그렇게 딱 정리되고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믿음 생활은 과정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특징이 있죠. 바로 회개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옛날에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에서 공문을 가져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이렇게 가다가 그리스도의 영이 찾아오죠.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의 영. 그래서 예수의 영으로 바울이 회심하죠. 저와 여러분들도 회심을 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난 증거가 있으십니까? 그 증거가 뭘까?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체험을 했어요. 아니면 뭐를 봤어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그리스도를 만난 증거는 뭐냐면 사울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어요? 가던 길을 멈췄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가던 길에 목적이 바뀌죠.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갔는데, 그쵸?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셔서 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면서 야, 이 사람이 나를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 구원하는 뭘 줘요? 사명을 주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거는 뭐냐면 사명을 받는 거예요. 사명. 어떤 체험, 뜨거움 이게 아니라 여러분 사명을 받는 거예요. 해보세요. 사명. 근데 이게 어렵죠. 그래서 이 회개라는 걸 해야 되는데 회개를 이렇게 보면요. 첫 번째는 많은 본문의 예화가 나와 있지만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멸망할 때에 아브라함 조카 롯이 뒤돌아보잖아요. 구원받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지나가거든요. 근데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받고 가나안 가는데 여러분 자꾸 뒤돌아보는 거예요. 왜? 아쉬우니까. 두고 온 것들이. 광야에서는 금은 보석이 필요가 없잖아요. 어디다 써먹어요? 그냥 광야길 가는데. 근데 여러분 그걸 뒤돌아보는 거죠. 그 뒤돌아보는 거. 미련을 못 버린 거. 내 마음이 아직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천국잔치 이렇게 천국 들어가는 비유를 할 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데 막 길가에서 사람들 다 초대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오는데 바쁘다고 안 와요. 이렇게 저렇게 안 오고. 그게 아무나 데리고 오라는 것이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깨끗한 옷을 입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한 옷. 예수님께 나갈 때.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뭐냐면요. 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지내다가도 어떻게 돼요? 옷이 더러워지죠. 왜냐하면 사는 곳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한 번 깨끗한 옷 입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거기도 회개에 대한 게 나오는데 특별히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2장 첫 번째 교회죠.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이 뭐예요? 처음 믿음. 예수님 사랑했던 것 첫 번째. 그런데 그 믿음 어디서 떨궜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래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고요. 근데 신앙생활하다 이런저런 이유로 믿음을 떨군다고요. 물질의 문제, 사람의 문제, 어떤 일이 생기면 그거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쵸?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은혜를 받으려면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했다는 게 뭐냐면 잘못했어요. 뒤돌아본 거 잘못했어요. 왜 뒤돌아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멸망한다는데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비전이 되지 않은 거죠. 그 뒤돌아보죠. 그
그 다음에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는데 자꾸 세상 옷으로 여러분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이 있었지만 내려놓는 거죠. 살다 보니 굳이 믿음 갖고 살아야 되나? 더 좋은 게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요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뭘 또 회개하라 그래. 근데 계속해야 되는 거죠. 살면서 나 뒤돌아본 거 없나? 구원은 받았는데 자꾸 세상 이 애국 그리워하는 거 없나? 소돔과 고모라. 그다음에 난 날마다 거룩한 세마포스를 입고 있는가? 그다음에 나는 믿음을 떨군 데가 없나? 자기만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예배하실 때 앞으로도 늘 이렇게 회개하고 예배하는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각자 다르겠죠. 7월 한 달을 살았는데 나 회개할 거 없나? 오늘 회개를 예수님이 와서 시키시잖아요. 내가 안 하면 주님이 와서 회개를 시키십니다. 바울을 회개시켰는데 그저 사울이 방향이 바뀌었죠. 방향이. 그래서 회개를 해갖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 그 비전, 미션을 붙잡게 되어지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영 안에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뭐냐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에 이 말씀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 안에 산다는 건 뭘까? 몸이 교회에 오고 예배 오는 것도 예수 안에 사는 거지만 예수 안에 산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주신 사명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안에 사시는 분입니까? 예수 안에 산다는 건 내 생각이 예수 안에 살아야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알고 그 사명 안에 자꾸 거하는 것이죠. 사명 안에. 그럼 여러분은 예수 안에 삽니까? 라고 딱 물을 때 사명 안에 있는가?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은 뭐예요? 가나안 가는 거. 근데 자꾸 뒤돌아보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을 못 가. 그게 죄인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여러분 예수님 주신 사명 안에 사는 게 처음부터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9장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부르셨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바울이 쓰임 받기까지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아라비아에 가갖고 그리고 또 몇 년 또 기도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다소에 가죠. 다소에 가갖고 자기 고향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잖아요. 이 다소는 여러분 아시아드 경기장 가면 여기 인천 아시아드 경기장은 지붕이 좀 특이하죠. 이렇게 벽돌이나 쇠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천으로 되어 있잖아요. 천. 그게 방수천이거든요. 그래서 천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비용도 싸고 빨리 만든 거죠. 가성비가 갑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또 망가지겠죠. 이 다소는 이 배에 특별히 돛을 만드는 천을 많이 만드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자들이 많아요. 로마 이 해군들이 여기서 나오는 돛을 다 써요. 그래서 바울 아버지가 이런 지역에서 살아서 부자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부터 돈이 많아서 유학도 시키고 그 예루살렘 와서 공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소는 전쟁이 없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일찍이 여러분 배에 돛을 만드는 지역이니까 해적들을 많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로마한테 항복하고 로마에게 자기 도시를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로마가 여러분 해군 기지로 사용하는 그래서 아주 부유한 또 로마하고 가까운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사람인 거죠. 라면서부터.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고향에 돌아가서 언제까지 기다리냐?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전도 고넬료 이후에 이방인 전도를 보내기로 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사도행전 11장에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냅니다. 터키죠, 오늘날. 예루살렘 위쪽에. 그래서 안디옥에 보내는데 바나바가 갔다가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걸 깨달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예루살렘에선 잘했거든요. 유대인이라 아람어 쓰고. 그러는데 안디옥에 오니까 헬라어를 써야 되고 이방인들이에요. 어색한 거죠. 그럴 때 생각난 사람이 누구냐면 예전에 바울이 회심하고 예루살렘 갔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근데 바나바가 믿어준 거죠. 그래서 바나바가 그때 생각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찾으려고 11장 25절을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러니까 배 타고 다소까지 가서 여러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어요. 자,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게 뭐라 그랬죠? 사명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났다고 사명 받았다고 오랜 시간이 걸려요. 10년도 더 지났을 거예요. 사명 감당하고 싶은데 바울이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사람을 통해 부르신다는 거예요. 해보세요. 사람을 통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를 합니다. 1차 전도는 어디를 해요? 안디옥에서 그 다음에 구브로 섬으로 가서 바보에 이르러 배를 타고 그 다음에 밤빌리아로 가고 쭉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는 나중에 디모데 고향이죠. 여기까지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와요. 이 길리기아 지역을. 그러니까 바울의 고향이 있는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옵니다. 근데 이때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이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그래서 바울 사역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 보면은 전부 그냥 가서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귀 귀신 들린 이 사람 하나 고치고 그 다음에 밤빌리아로 또 가가지고 버가에서 거기서도 뭐 설교 잘해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악한 귀신 들린 자들 고치고 그래가지고 야, 이 사람이 제우스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듣고 그래요. 그리고는 돌아옵니다. 1차 전도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과 같이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좋은 리더하고 같이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결국은 헤어지더라. 사람하고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잖아요. 결국은 헤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좋은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인간적인 하여튼 여러의 일들로 갈등이 생기고 결국은 바나바의 조카 마가죠. 그 요한이 때문에 결국은 서로 욕하고 헤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1차 이 하나님의 비전 안에 거하는데 예수님 주신 사명, 그 사명 안으로 누가 끌고 들어갔어요? 사람이 끌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첫 번째 사명으로 들어가려면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사명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사람한테 끌려가잖아요. 사람한테 인도함을 받고. 그래서 가는 전도 지역마다 뭐 하냐면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들어간 다음에 여긴 문제가 이렇게 있네 기도해요. 직면한 다음에 사람한테 인도함을 받으면요. 그 사람이 다 끌고 가니까 좋은 리더가 있어서 여러분 뭐 결정하고 하는 일에 기도할 일이 없어요. 대신 그 사람이 결정한 일을 따라가다가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는 것이죠. 갔더니 마귀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해를 가하는 자가 있어요. 회당에서 너무 어려움을 당해요. 바울이 어떻게 됐냐면요. 돌에 두들겨 맞아 거의 죽게 되어가지고 던져지거든요. 뭐 전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쫓아서 같이 하면 여러분 직면하는 문제를 기도하지 자기가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15장에서 헤어지죠.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끝나고 그리고 나서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예전에 전도했던 1차 선교 지역을 돌아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16장 6절에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삶의 마디가 찾아오는데 사람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던 일이 끝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정리하실 거예요. 그게 원수가 돼서 흩어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사명으로만 끌고 가게 한 거야. 왜? 예전에 내가 그걸 모르고 혼자 머물러 있으니까. 그래서 잘 보면요. 좋은 사람, 어떤 리더,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 때문에 사명의 자리에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16장 7절 예수의 영이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 사명 안에 있으니까 예수의 영이 일하시죠. 예수의 영 안에 있는 거예요. and Christ.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지. 그랬더니 자기 생각에는 그렇게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도 중에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마케도냐로 가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가서 사람을 따라 직면한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기도를 먼저 하고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가는 거죠.
시작이 달라요, 이제. 그래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영 안에 있으니까. 그죠? 기도하고 가니까, 그리스도 영 안에서. 그래서 이제 전도를 갔는데, 가는 데마다 고난이죠. 첫 번째 빌립보 가서도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으니까. 그죠? 근데 뭐 하고 갔다고요? 기도. 그랬더니 빌립보 가자마자 기도할 곳을 찾아요. 기도할 곳을 찾다가 이 루디아를 만나죠. 그럼 또 감옥에 가요. 거기서 기도하다가 옥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이 간수가 회개하고 예수 믿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로 가는데 고린도를 갔더니 바울이 고린도가 너무 싫은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 무섭고 그 동네 사람들이. 그랬더니 밤중에 기도 중에 환상으로 주의 말씀이 들리는데 18장 9절에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래서 거기서 1년 6개월을 머물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죠. 그래서 2차 전도가 마쳐요. 자, 2차 전도는 바울이 가고 싶은 동네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만나고 싶은 사람도 하나도 없었고 다 어렵고 힘들고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끌고 가는 거죠. 근데 시작을 뭐를 했다고요? 기도로 시작하여 놓으니까 성령이 끌고 가는 거죠. 사람은 없어요, 이제. 성령이 끌고 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문제를 만나서 직면하면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문제를 직면하십니까?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처음에는 자기 회개하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아라비아에 가서도 그렇고 고향에 가서도. 그런데 나중에 사람의 인도함을 받고 선교하는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그런데 이제 바나바하고 헤어진 다음에는 문제가 아니라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하였더니 끌고 가 주시더라.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고린도 끝에까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날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사역을 마치려고 그러죠. 사역을. 그런데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대요. 머리를. 근데 여러분 갱그리아에서 뭐를 쓰죠? 로마서를 쓰죠. 오늘 로마서. 거기서. 근데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은 건 뭐예요? 서원했다는 거예요. 서원. 이제는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딜 가야지 하고 사역해야지 끌고 가시는 그 참여해 이 정도가 아니라 서원을 했다는 건 뭐냐면 기도가 아주 깊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이때 로마서를 쓰는데 기도로 어디까지 가냐면 자, 안디옥은 어떻게 갔죠? 다소는 자기 소견을 따라간 거죠.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은 했지만 자기 뜻대로 기도하러 가고 자기 뜻대로 다소까지. 그건 옛사람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소에서 건져낸 건 옛사람에서 끄집어낸 건 바나바죠. 이런 도움이 필요해요. 바나바랑 같이 갈 수 있는 데는 루스드라까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고 성령이 끌고 가시는 데는 고린도까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있고 사람의 도움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있고 기도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달라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사는 일이. 여러분의 힘으로만 가실 곳을 가고 계십니까? 그럼 다소까지 가겠죠. 돕는 분이 계세요? 바나바 같이? 그러면 1차 전도 루스드라 정도까지 가겠죠.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세요? 그럼 고린도까지 가겠죠. 마케도니아 전부 그리스 한 바퀴 돈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기도를 하는데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서원이란. 머리를 깎았다는 건 나시린으로 자기 평생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 나시린으로 드릴 때 100일짜리 드리는 사람이 있고 1년을 드리는 사람이 있고 7년을 드리는 사람이 있고 평생을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은 자기 평생을 드리기로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가 바울을 끌고 가요. 내가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바울을 끌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을 어디까지 끌고 갔냐?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22절. 로마서 앞부분에도 이런 부분이 좀 나와 있죠. 그래서 로마서 여러분 많은 신학적인 얘기를 하다 결론 부분에 편지를 쓴 의도를 얘기하죠. 신학적인 거 다 하고 예를 들면 제가 설교를 다 했어요. 중요한 거. 그리고 마지막에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온 이유는요.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 심중을 알려면 로마서 끝부분 15장, 16장을 읽어야 됩니다. 이걸 어디서 썼다고요? 갱그리아에서. 그래서 로마서 16장 1절을 보면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이제 이해되시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 베베 집사님. 그래서 이분이 나의 보호자였대요. 2절을 보니.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같은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를 지금 로마 교회에 보내야 되는데 젊은 사람도 청년도 남자도 아닌 늙은 할머니 베베 아줌마가 가지고 간 거죠.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전파되는 거예요. 똑똑하고 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 전파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기도의 동역자 베베를 붙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기도 중에 어디까지 갔냐면 오늘 읽은 본문 22절 내가 또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로마를 지금 뭘로 가요? 편지로 가죠. 자, 바울이 처음에는 뭘로 갔어요? 사람을 통해 갔잖아요. 사람을 통해 바나바를 통해 전도 지역을 갔다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죠. 그리스도의 영이 인도해서. 근데 이제는요. 그냥 고린도 갱그리아에 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로마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기도 중에 기도를 통해 서머너까지 가게 하시는 거죠. 서머너는 어디에? 땅끝까지. 그래서 바울이 기도가 여러 번 바뀌는데 로마에 가서도 바뀌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뭐냐면 이제 몸이 안 가도 돼요. 몸이 내가 직접 안 가도 돼. 성령이 끌고 가시지 않아도 돼. 이제는 기도하면 내 기도가 서머나까지 가는 거야. 몸이 가는 게 아니라 내 기도가 로마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는요, 내 삶을 도와주고 직면한 문제를 이기게 하는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서머나까지 연결된 길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에겐 기도가 생명이에요. 살려주세요. 구원의 줄이야. 근데 어떤 분에겐 기도가 여러분 탈출구도 될 수 있겠죠. 근데 바울에게 마지막 기도는 뭐냐? 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길. 그래서 기도하면 여러분 이 고린도 갱그리아에서 기도의 이 길을 통해서 서머나 가보지도 않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서머나 땅끝까지 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기도로 어디까지 가보셨습니까? 그래서 기도한다는 건 여러분 내가 갈 수 없는 데를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놀러 가고 싶은데 그런 데가 아니라 내 꿈을 이루는 데를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데 기도를 통해 거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내 사명 끝까지.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를 하셨죠. 겟셋만에서도 기도하시고 그럼 이미 기도로 십자가에 가 계신 거예요. 이미. 그리고 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당할 고난이 이미 느껴지고 알아지고 근데 그걸 통해 하나님의 임재까지 기도로 보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기도로 서머나까지 갑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머나로 갈 때 실은 목적지는 서머나였어요. 가다가 들려서 너희를 보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인간적인
그 인생의 바울의 끝에 종착지가 로마인 거죠. 근데 바울은 서머나까지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로 멀리 가십시오. 기도로 맨날 우리 집 여기만 있지 마시고 기도로 청라를 넘어서시고 기도로 인천을 넘어서시고 기도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게 지리적으로 서머나일 수도 있지만 기도가 미래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기도 중에 찾아오셔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은 430년짜리 오늘은 너 이렇게 자녀 줄 건데 그 씨를 통해 내 민족을 이루어줄 거야. 430년 종살이하다 나올 거거든. 보여주시잖아요. 기도로 430년까지 갔다 오는 거야. 이해되시죠? 기도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데까지 갔다 오는 거예요. 맨날 문제만 붙잡고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그렇게 갔다 오고 기도로 보고 온 사람이 이 삶에 매이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애굽 바로 왕 밑에 있는데 기도를 통해 가나안을 보고 오게 하셔. 그러니 여러분 애굽을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면 기도를 통해 그 자유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세계를 보고 오게 하시는 거죠. 기도를 통해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십니까? 오늘 밤에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나 끌고 가시는 사명 도와줄게 그걸 넘어 서머나까지 가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밤 기도하다 서머나까지 가게 도와주세요. 근데 육신으로는 다 못 살고 가죠. 그러나 여러분 서머나는 누가 가요? 야고보가 가잖아요. 그래서 야고보가 가서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왔거든요. 근데 나중에 야고보가 죽고 나서 그때 한 4명인가? 야고보를 안내하고 도왔던 사람들이 결국 예수를 믿고 여러분 야고보가 순교하잖아요. 그 야고보를 그 시체를 담았던 데가 조개잖아요. 조개. 큰 조개. 조개가 야고보를 이렇게 먹었대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의 길 스페인 땅끝 여러분 가면요. 전부 그 길의 통로가 조개로 돼 있잖아요. 그 길을 지켜주는 중세 사람들이 기사죠. 기사. 그게 기사가 거기서 나왔다고요. 그 순례의 길을 지켜주는 자들. 바울은 기도로 거기까지 갔는데 오늘날까지 바울이 기도로 간 곳을 우리가 순례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기도하시다 어디까지 가셨을까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오늘 로마 교회를 향하여 내가 지금 고린도에 있다니까요. 만난 적이 없다니까요. 기도로 이미 내가 너희에게 갔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전도는 없었습니다. 그동안은 바나바가 끌고 사람이 끌고 갔고 그리스도의 영이 끌고 갔는데 이제는 그냥 기도로 왔다 갔다 하는 단계가 된 것이죠.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리고 기도를 통해 만나는 것이죠. 근데 만나는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는요, 땅의 것 때문에 사람 만나지 않습니다. 그 사명의 길을 기도로 인도해 주시는데, 여러분, 거기서 만나야 될 사람까지 가정에 다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냐? 25절 보니, 이제는 내가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내가 예루살렘 먼저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가려고 마케도니아, 그 고린도 교회 지역에 빌립보 교회부터 쭉 거기 갈 수 있게 예루살렘에 가뭄이 들었는데 연보해 줬다는 거죠. 성교비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준 이유가 뭐냐? 27절을 보니 그들은 영적인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그래서 육적인 걸로 갚는다는 거예요. 갚을 게 없어.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와서 자기네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뭐 베풀 게 없나? 그래서
영으로는 못 갚고 물질로 갚는 거죠. 그래서 이 연보는요, 여러분에게 복 받으라고 헌금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적인 은혜를 너무 주셨는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요. 갚을 길이 없어서 물질로 갚는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그게 되면 물질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아,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이거 아깝지 않아.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으면 좋겠다. 이 물질을 통해서.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여러분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죽을 병이야. 그럼 뭘로 갚겠어요? 그래도 내 생명으로 갚지 못하니까 진짜 물질 있는 분은 후원금 내죠. 진짜 많은 분은 빌딩 하나 지어주고 병원 기계도 사주고 이거예요. 이게 연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이 영적인 빛을 깨닫고 육적으로 갚는 삶을 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 가는데 심히 두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31절 보니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가면 킬러 40명이 바울 죽인다고 죽일 때까지 금식하면서 쫓아온다고 결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해 가는데 서원하는 감동이지만 가야 되는 길을 다 보여주세요. 예루살렘도 보여주시고 그럼 어떻게 가야 될지를. 근데 가다가 여러분 그 집사 빌립의 집에 들리잖아요. 그랬더니 예언하는 딸 4명이 어떻게 해요? 가지 말라고. 그분들도 기도하고 예언을 받는데 뭐예요? 영 안에만 거했지 그 기도를 통해 사명의 끝자락까지 가보지 못한 거죠. 공부하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옛날에 사법고시 어렵잖아요. 그러면 공부만 어려운 걸 보면 공부를 못하죠. 그러나 야 엉덩이에 치질이 생기고 엉덩이가 찢어지고 하루에 1시간 자면서 공부를 해도 내가 야 이 변호사가 되면 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 그럼 거기까지 가서 보면 그거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못 본 사람은 이거죠. 공부를 왜 그렇게 힘들게 해? 굳이 치질에 걸릴 필요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 기도한다고 다 같이 똑같은 걸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서머나까지 가는 길까지 낱낱이 문제까지 본 거죠. 그런데 무슨 확신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확신. 그리스도 영 안에 있다는 확신.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로 너희에게까지 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기도하는 게 뭐냐? 30절. 내가 기도로 너희에게 갔으니 너희 기도도 너희가 기도함으로 나를 받으라는 거예요. 기도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받는 거예요, 사람을. 아,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기도로 그분이 와. 그럼 내가 그걸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받는 기도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하고 뭐로 만나요? 기도로 만났다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이전의 교회들은 가서 몸으로 노동하면서 고난받으면서 그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어요. 그 다음에 2차 전도에서는요.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때마다 기도할 때 영이 도와서. 이제 3차 전도 정도 되면요. 교회를 뭘로 세우나? 이젠 몸도 안 가요. 성령의 인도하심도 뭐 굳이? 이제는 뭐가? 기도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는 그래서 뭘로 세운 교회예요? 기도로 세운 교회라는 거예요. 이걸 기도를 많이 해서 일일이 해서 교회를 나중에 이게 아니라 진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기도로 세운 교회. 기도로 세우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이 연약하면 육신으로 세우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 고난받고 내가 별거 다 하면서 그러다가 애하고 싸우고 바나바하고 1차 전도처럼
그게 나중에는 원수가 되죠. 나는 세웠는데 걔는 뭐 해준 게 뭐가 있어.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사명 안에서 세우면 애들이 세워져요. 그 다음엔 기도로 세우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으로 날마다 문제를 만나면 기도해서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 세 번째는요, 우리 애들도 내가 안 가도 돼요. 내가 기도하면 기도가 거기까지 가는 거야. 그 로마 교회가 세워지듯 자녀들이 기도를 통해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로마라는 아이에게. 야, 기도하는데 내가 서머나까지 가는데 너희를 봤어. 그 일에 너희를 동역자로 세우셨어. 그러니까 내가 가면 너희들 참여해. 너희들도 연보해. 다른 교회들처럼. 그럼 내가 서머나 가고 주의 뜻 이루는 도구 된단다. 그랬더니 좋은 교회가 된 것이죠. 자녀들을 이제 뭘로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로. 기도로 세우는 경지까지 이르는 기도자가 돼야 됩니다. 그럼 이제 교회도, 우리 교회도 처음에는 사람의 힘으로 세웠어. 그러니까 바나바와 같이 좋은 사람이 와도 막 나중에는 힘들잖아요. 다 그래요, 어디나. 여러분의 일터도 그렇고. 그 다음엔 직면하는 문제마다 기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세우는 거죠. 지나고 보면 다 은혜야. 감옥에 갇혔고 죽을 것 같았는데 나중에 경지에 이르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내 생명 드릴게요. 그의 사명을 위해 이제 나를 던질게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기도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로 세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도로 세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로마 교회는 뭘로 세워졌다고요? 기도로 세운 교회.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교회들은 전부 뭘로 세워져요? 그래서 옥중서신, 기도로 세운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골로새 교회 한 번도 가보지 않잖아요. 그 다음 빌립보 교회.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사모하세요. 주님, 저도 기도로 가고 싶어요. 기도로 멀리 가세요, 여러분. 맨날 땅의 것만 구한 그게 아니, 멀리 가세요, 기도로. 난 기도로 어디까지 가봤나? 땅끝까지 오늘 가보시는 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뭐예요? 같이 기도하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혼자 기도하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막 혼자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로 기도의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죠. 기도할 때 야, 갑자기 사람이 와. 왔더니 고넬료 집에서 사람을 보내는데 기도 중에 만나게 하시는 거죠. 기도하다가 전부 기도하다가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목회지를 정하는데 자리가 없어요. 그 기도를 많이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야, 누구한테 전화 좀 해봐. 그랬더니 그분도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더니 연결이 되게 하셨어. 제가 제일 감동 깊게 들은 옛날에 어떤 목사님 예화입니다. 그 목사님이 뭐를 했냐면 선교사님들 휴가 보내주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휴가를 가는데 선교 나가서 평생 선교지에서 휴가 못 간 분들, 그래서 자기가 휴가비 보내드려야지 그래서 같이 동참하실 분들 했더니 막 헌금이 막 들어와요. 근데 기도 중에 자기 신학교 동기인데 저기 아프리카에 가갖고 30년을 넘게 한 분도 한국에 안 들어오고 사신 분이야. 근데 그분이 생각나서 하나님이 그분 휴가 보내주라나 보다. 근데 연락처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 오지에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그 근처 나라에 있는 후배한테 전화를 했대요. 생각이 나서. 야, 너 그 선교사 어디 있는 줄 알아? 그랬더니 그 전화를 받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형님, 옆에 있어요. 왜? 우리 여기 선교사님들 집회가 있는데 그 모임에 이분이 오셨는데 지금 옆자리에 있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로. 그 다음에 오늘 바울이 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뭐냐면은, 여러분, 이 기도의 길을 통해서 서머나까지 가는데 바울이 이 기도를 통해 뭐를 로마 교회에 보내냐면 16장입니다. 복음만 보내는 게 아니라 내 소중한 모든 사람들을 다 너희에게 보내준다는 거예요. 내 모든 동역자들. 첫 번째가 베베고, 그 다음에 16장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영 안에서 기도가, 야, 나의 동역자인 브루스기와 아굴라를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야, 이 사람은 내 목숨과 같은 사람들이야. 그 다음에 7절을 보니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힌 안드르니고와 유니아와 너희에게 내가 보내노라. 문안하라. 8절을 보니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문안은 뭐예요? 나와서 맞이하라는 거죠. 키스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야. 내가 보내니. 근데 뭘로 보내요? 기도로 보내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쭉 전부 다.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 루포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어준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그가 내 어머니니라. 16절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는, 이 기도를 통해 뭐가 가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서로 연합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글로벌하고 우주적인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기도로 세운 교회. 그래서 로마 교회가 여러분 큰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숫자가 큰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면 한번 해보세요. 사람이 옵니다. 야, 어떻게 이 교회를 해야 되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IMF인데 교회를 건축을 하다가 IMF를 맞이했어요. 그랬더니 기도를 하는데 재정도 모자르고, 그런데 그 건축하는 회사 감독관이 믿음이 좋아요. 그들이 나중에 목사님하고 친구가 됐어. 보통은 건축업자가 철근을 빼먹는데 이분은 철근을 더 넣어주고,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누굴 보내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쫓아다니지 마시고 사명을 놓고 기도하면 그 사명을 이루라고 기도를 통해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단계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쫓아 힘으로 해야 되는 때도 있어요. 문제마다 기도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러나 이제 기도하면 오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 좋은 교사가 온다. 기도자가 온다. 예배자가 온다. 헌신할 자들이 온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다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왜 안 가요?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하면요, 갈 수 있어요. 감동을 주셔서. 그래서 뭐가 돼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좋은 교회들도 와요. 좋은 교회들도.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야, 그리고 이들과 어울리라는 거예요. 이들과. 그러면 어떤 일인데? 너희가 아름다워진다는 것이죠. 마지막 기도를 통해 뭐가 오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부르는 찬양 로맨 16, 19, 그거 있잖아요. 마지막은 뭐예요? 원수 사탄의 권세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는 뭘로 세워졌다? 기도로 세워진 교회. 이걸 적용하세요. 자녀를 여러분이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세워도 되죠. 그러나 원수 될걸요? 문제들마다 직면한 거 기도하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럼 마지막은 그냥 기도로 세우는 거예요. 이걸 믿고. 그래서 오늘 밤 여러분 바울의 기도를 본받아 우리 여기까지 가보자고요.
주님, 저에게도 이 은혜를 주세요. 근데 조건이 있다는 거죠.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그리스도 밖에서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나? 그리스도 밖에서 믿나? 그 기준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주님이 주신 사명이 여러분 내 목적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예수를 믿지만 내 꿈, 내 비전이 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로 옮겨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힘들지만 사람도 따라가 보고 그래도 고난도 그래도 나 절대로 그리스도 밖으로 안 나갈 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을 거야.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사람도 붙여주시는 거고 왜? 그 사명을 이루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도와주시는 거고 마지막은 기도를 통해 다 일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 뭐라 이게 회개인 거예요. 자꾸 애굽을 뒤돌아보지 마시고 세상 소돔과 고모라를 그리워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냥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운데 옛 옷을 벗고 그냥 거룩한 옷을 입고 그냥 이 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도로 지어주실 거예요. 나중에 묻거든 우리 집은 어떻게 지어진 거야? 기도로 지었지. 난 이미 기도로 여기까지 왔어. 난 더 봤어. 하나님이 보여주셨어. 다니엘 아닙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이 우주 끝까지 보여주신 거죠. 기도로 가세요, 여러분. 공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걸로 기도로 가는 거예요. 이거를 누구는 가서 보는데 답답한 거죠. 기도를 여기까지 올라오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사명을 주님 다시 사명을 그럼 되게 어렵잖아요. 사명이란 게 뭔가?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뭐냐? 간단해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영혼 구원. 이방인의 영혼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 사명은 뭐냐? 영혼 구원. 아, 내가 맡긴 이 아이들을 나에게 저는 여러분인 거죠. 왜 맨날 이렇게 오늘은 눈이 안 떠져요. 너무 피곤해서. 오기도 전에도 바카스를 몇 개를 먹고 막 피곤하고. 그러나 오늘 제가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잘 전해야 돼요. 영혼 구원. 오직 영혼 구원. 여러분 나가 일하는 거 왜요? 영혼 구원. 왜 돈 벌어요? 영혼 구원. 왜 공부해요? 영혼 구원. 이게 예수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이거 감당할 수 있나? 영혼 구원. 근데 영혼 구원이 없어. 사명이라는데 그게 보면 내 욕심이야. 아니라는 거죠. 영혼 구원. 오직 영혼 구원. 이 영혼 구원에 나를 갈아 넣을 수 있는가? 마지막까지. 그러면 나중엔 네가 안 해도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로 다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영혼 구원의 마음이 회복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손잡고 우리 같이 예수 안에 거해요. 그게 뭐라고요? 영혼 구원.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 영혼 구원. 오직. 그래서 기도로 성원화까지 가실 수 있어요. 기도로 같이 가시자고요. 더 멀리. 그럼 나머지 주님이 기도로 지어주실 줄 믿습니다. 7월 달까지 애쓰셨는데 오늘 말씀을 붙잡고 바울처럼 한번 마지막 따라해 주세요. 기도로 세우다. 기도로 세우실 수 있는 이 학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로 반드시 세우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율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를 회개하고 회심하게 했습니다. 회심의 증거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건 뭘까? 영혼 구원. 이방인 영혼 구원. 그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그랬더니 바나바 사람이 부르러 옵니다. 그 사명 감당하러 함께 가자. 처음엔 사람이 부를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람도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엔 주님이 직접 부르십니다. 아니야, 이 길이야. 그리고 기도 중에 인도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영이 지켜주십니다. 그 단계를 넘어서면 이제 기도로 갑니다. 서원합니다. 날 드리기로 그 사명에. 그랬더니 기도로 서머나까지 갑니다. 기도로 로마까지 갑니다. 그 기도 길을 통해 바울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로마로 갑니다.
모든 좋은 교회들이 로마로 갑니다. 그래서 기도로 지은 교회, 로마 교회. 하나님, 우리도 여기까지 이르게 도와주세요. 기도가 거기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에 기도로 서머나도 가게 하시고 기도로 가정이, 인생들이, 영혼들이 지어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학기엔 기도로 지어지는 이 학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